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을인데 이렇게 여름 같기도 하고요. 네, 날씨가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요즘 또 코로나 환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와 공동체 7번째 시간 정탐꾼의 보고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나라. 네, 좋은 나라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이게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에 없다.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1인당 GDP가 76달러입니다. 지금은요 3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 또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 네. 그죠? 잘 살아보세.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 열심히 잘하면 어른들이 아이고 잘하네 그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경제적 성장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잘 사는 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시대는 경제적 성장이 잘 사는 거였는데 오늘은 잘 살고 있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넉넉해졌는데 잘 살고 있나? 우리나라의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36.6명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특히 10대에서 30대 그리고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OECD 1위. 산업재해의 사망 2223명.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는 여전히 많은가? 잘 살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취업도 구직도 안 하는 젊은 청년들의 수가 8.3만 명이 늘었습니다. 아니,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은 여전히 취직도 구직도 안 하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러면 오늘 잘 산다는 건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다는 건 뭘까요? 어떤 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사는 걸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사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민수기 13장의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전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에 대한 보고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있던 거대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리고 이들은 보고를 시작합니다. 10명의 보고는 이거였습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정탐할 내용은 땅에 대한 거죠. 그들의 거민과
그들의 성읍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정탐하고 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컫는 정탐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아나심이라는 말은 군사 목적으로 파송된 정찰병과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정탐하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까?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다면 히브리어의 단어 라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일컫는 단어는 아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정탐의 목적은 뭐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들이 정탐을 왜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탐꾼의 보고가 시작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증거죠. 풍요롭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는 것이고 꿀은 농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목축하기에도 좋고 농업하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올라간 곳이 어딘지 압니까? 17절.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자, 네겝이라는 이곳은 어떤 뜻이냐면 메마른 땅, 그런 말입니다. 메마른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났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한 다음에 부정적 보고가 시작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상세한 보고, 자세한 증거를 찾기 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면 마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안 결과가 무엇입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들의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몰고 왔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출생아, 지난 10년 전에는 1년에 36,539명이 출생했습니다. 작년에는요 18,984명.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몇 프로가 줄었습니까? 50%. 10년 만에 출생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을 양육받는 아이들의 수는 몇 프로나 줄었을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43%. 신앙을 갖는 아이들의 수가 마이너스 43%입니다. 자, 마음에 어떤 게 드십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신앙이란 통계와 자세한 보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통계와 자세한 보고 속에 자꾸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허무맹랑해 보일 때가 있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고 허황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죠.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 여기에 보면 10개의 핵심 키워드를 말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주제가 핵심입니다.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사람들의 트렌드를 말하는 겁니다. 분초 사회입니다. 분초. 이게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시간의 가성비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밀도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뭔가 소유 경제라면 지금은 경험 경제, 뭘 경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검색하십니까? 자,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 보십니까? 왜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볼 때 TV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요약본을 보십니까? 1시간 정주행 결말 포함.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를 요약판으로 봅니다. 이제는 드라마를 그냥 TV를 보면 지루해서 못 봅니다. 버스 탈 때 버스 정류장에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몇 분 후 도착.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갔더니 저희 딸이 만나는 약속을 한번 했는데, 아빠 여기까지 올 때 중간에 환승할 때 몇 호차 몇 번 앞에 서야 돼. 무슨 말인지 압니까? 환승할 때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몇 호차 몇 번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깝게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짧다 이거죠. 거기 서야 됩니다. 아무데나 서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회사는요, 반차에서 끝나지 않고 반반차를 씁니다. 왜요? 시간을 압축합니다. 회의요? 자, 5시에 들어가면, 자, 줌으로 회의합니다. 몇 시에 하냐면 5시 17분에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요? 시간을 그렇게 압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성비. 시간을 얼마나 압축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30분 정도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줄이려면 말입니다. 통계, 시간, 숫자, 정보. 이게 어디로 귀결되는 줄 압니까? 편의, 자기결정. 자기 이익, 자기의 부, 자기 만족. 정탐꾼들이 그런 겁니다. 그 수많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부,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는가?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는 다 사라지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신비의 자리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30절에 갈렙의 보고가 시작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본문에 수많은 보고가 있는데 갈렙의 보고는 단 한 절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소수의견, 그 말입니다. 갈렙이 뒤에 누구냐? 유다 지파의 지도자죠. 민수기 32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갈렙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나스 사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그나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맏아들인 엘리바스의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가 유다 지파로 편입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대표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의 보고가 완전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사람 보기엔 뜬금없습니다. 무모합니다. 아니 혼자 맞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핵심적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것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할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바로 그들이다. 너에겐 희망과 되살아나는 힘과 회복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갈렙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평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공동체가 악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대단합니다. 거인입니다. 성읍은 튼튼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악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악평이죠. 부정적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정보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아는 정보 말고 더 선명한 정보를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통계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병력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콤 그레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신앙서적이 아니라 전쟁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정치학자인 이반 아레귄 도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통계를, 역사를 가지고 내본 거죠.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는 큰 나라, 하나는 작은 나라. 두 개의 차이는 10배입니다. 1이면 10, 10배의 차이를 가진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큰 나라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큰 나라가 이길 확률. 이길 확률은 71.5%입니다. 말을 바꾸면 3분의 2만 이깁니다. 10배 차이인데 약소국은 28.5%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식을 강대국이 원하는 숫자와 무기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약소국이 대응을 하면 숫자는 바뀝니다. 약소국의 승률 63.6%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10배 차이 나는데 이 약소국이 무기, 수 이런 거로 전쟁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하면 63.6%로 급증합니다. 그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전쟁의 역사에 대한 승률의 조사입니다.
선명한 정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약하면 죽는가? 메뚜기가 되면 안 되는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출급한 백성들,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의 믿음이 뭔지 압니까?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 앞에 선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는지 압니까? 물이 좌우벽으로 섰을 때 발을 바다에 담그는 믿음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신다. 그 믿음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보입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그 사건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약속에 대한 붙듦,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통찰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다,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갈지 안 갈지 몰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정탐하는 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너에게 주었어, 너희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 믿어지냐? 출애굽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봤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을 내가 했는지 너희가 봤지. 그런데 아직도 안 믿어지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볼까요?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이다. 그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난 여호와야. 누가 너희에게 물을 거다. 그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물을 거다. 그때 이렇게 말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너희에게 기업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야. 백성에게 그렇게 나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출애굽을 끌고 나온 겁니다. 결국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 자유와 해방,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가나안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여기까지의 도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까?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죠? 왜 동행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책 얘기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 시간을 압축하고 밀도 있게 사용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이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뭘 위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이 책은 이런 말합니다.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말은 도파민, 쾌락을 추구할 때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플러스 파밍, 농장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점점 자극하면서 점점 도파민을 끌어모으는 것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초사회라는 시간을 아껴서 결국 쾌락, 재미, 도파민을 끌어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정말 기괴한 게 많습니다. 왜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보다 알았지만 스쿱 마켓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스쿱이 뭐냐면 아이스크림 뜨는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만한 바구니 같은 데다가 물건을 담아놓습니다. 캐릭터 스티커, 말랑이, 문구류, 젤리, 사탕. 그리고 나서 스쿱을 가지고 풉니다. 그러면 어떤 게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퍼지는 걸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로 말하면 랜덤 박스입니다. 랜덤 박스 시작하면 뭐가 올지 모르죠. 근데 열어볼 때 쾌감이 있는 겁니다. 랜덤 박스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어느 음식점에 갔습니다.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판에 아무거나를 시킵니다. 뭐가 나옵니까? 아무거나 나오겠죠. 근데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는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쾌락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기의 부와 이익과 소유와 쾌락을 위한 겁니까? 자유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풍요를 주십니다. 성읍도 거인도 있습니다. 다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살 겁니까?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 겁니까? 우리 가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광야를 그냥 살 겁니까? 광야에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머물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인도하는 이유는 채방과 자유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와 소유와 쾌락과 이익을 위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구원과 자유와 회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한 거고, 그것 때문에 바다를 건넌 거고, 그것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눈앞에 현실 앞에 절망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들며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실보다 더 든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눈앞에 절망이 보이십니까?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넘어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믿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돌파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 믿음을 가진 공동체,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